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감사와 관련해서 저희 말씀 전했을 때 응답으로서의 감사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조금 더 그 응답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정리한다 그럴까? 그리고 필요하면 또 시리즈로 몇 번 나눠서 하겠습니다. 짧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삶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란 건 선택의 연속이구나. 그리고 내가 한 선택들이 쌓여서 나란 사람의 삶이 결정되고 나란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선택하도록 항상 그 기로에 놓여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무슨 옷을 입을지 선택하셨잖아요. 원피스를 입을까? 투피스를 입을까? 바지를 입을까? 저는 매번 넥타이를 무슨 색깔을 매야 되나? 한 거의 8년 넘게 넥타이 안 매고 살다가 오랜만에 이제 매려고 하니까 매번 이 길이가 안 맞아요. 어느 때 너무 짧게 되고 어느 때 너무 길게 되고 항상 3-4번 묶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넥타이 매기 귀찮아서 넥타이 안 매도 되는 셔츠를 입을까? 근데 얘는 또 그 사이에 내가 살이 쪄서 목이 또 끼네 뭐 어쩌네. 이 주일마다 저는 이런 선택을 해요. 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매번 선택하잖아요. 여러분은 볶음밥이신가요? 저는 주로 강제로리 딸 때문에 간짜장을 저도 같이 먹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또 하던 일을 마치고 쉴까? 아니면 힘든데 쉬고 나서 일할까? 이런 사소한 것마저도 우리는 매번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내가 의식하진 못하지만 결국 그 선택의 연장선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나란 사람의 어떤 결이라 그럴까? 나란 사람의 향이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사소하게는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쇼핑할 때 나의 선택의 습관이 드러나겠죠. 저는 잘 이렇게 사소하게 쇼핑을 하다가 가끔 터뜨릴 때가 있어요. 그 큰 돈을 훅 하고 물론 우리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만약에 매번 순간순간 큰 돈을 제가 소비를 한다. 그러면 저는
쫓겨나겠죠. 어쩌면 이게 내가 사소한 소비 습관마저 이게 단순히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부부 관계에 그 결도 형성을 해요. 제가 계속 과소비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뭐 이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엄청 혼이 나거나 뭐 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선택들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올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올까? 근데 우리는 제일 큰 선택이 늘 있어요. 자, 요 왼쪽 거만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거. 요거 이제 자석입니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양극, 음극이죠. 이렇게 자석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붙어버려요. 이거 애니메이션 만드느라 좀 고생했습니다. PPT 잘못해서. 그런데 이게 흑토자가 돼버렸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끼리 있으면 이렇게 밀어내요. 결국 다른 극들끼리는 서로를 끌어당겨요. 그런데 같은 극들끼리는 밀어내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그냥 그 성향으로 차이로 보시고, 플러스를 이제 뭘로 생각하냐면 영향을 끼치는 어떤 성질, 그리고 마이너스는 영향을 받아서 반응하는 성질.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응도 해요. 왜냐면 끌려가잖아요. 옆에서.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그 플러스의 영향을 받아서 반응으로 같이 끌려 들어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플러스를 이제 하나님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요 위에 이 파란색이 하나님, 또 빨간색이 세상. 또 빨간색이라고 해서 뭐 지옥의 불이고 뭐 부정적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이건 이제 가치 판단 없이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시죠.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으세요. 요게 전제예요.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으세요. 만약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 휘둘리시는 거고, 그건 사실 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신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플러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 세상은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세상은 영향을 끼칠 때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받을 때도 있어요. 자, 나도 영향을 끼칠 때가 있고 영향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는 다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반응할 수도 있고. 자, 이게 근데 무슨 말이냐? 이 가운데 내가 있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내 그 극성, 자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결정이 나요. 제가 이미 이제 답으로 써놨죠. 요것도 애니메이션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응답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내가 네, 하나님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하는 거. 반응하는 거. 요럴 때. 그리고 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입장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은 마이너스로 돼요. 세상이 마이너스여서 내가 플러스로 한다가 아니라 내가 플러스일 때 세상이 나에게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영향을 받음으로 나에게 반응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어디에 있다?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나에게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에게 있다. 요것을 요럴 때 그러면 이게 다 자석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쫙 붙죠. 그리고 하나가 돼요. 여기에 모순되는 힘은 없어요. 역행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극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근데 변할 수 있는 건 나와 세상인데 나와 세상의 관계에서는 나에게 주도권이 있다 그랬어요. 다음. 근데 나에게 이 극성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이너스였고 세상에 대해서 플러스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플러스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저희가 5주나 얘기했던 예수님 뒤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앞서가지고 예수님 멱살을 잡고 이리 오세요 하면서 끌고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플러스라는 건 하나님 이거 해 주셔야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죠 라는 태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사실 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헤아려 보진 않고 듣지는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과 이 극성은 잘 맞추고 이런 기도를 하는가를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서로 밀어내는 관계가 돼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으나 하나님과 나 사이는 계속 서로를 밀어낸 하나님이 밀진 않죠. 내가 스스로 밀림 당하도록 내 태도를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또 나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세상에. 요거 실수다. 여기 세상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참 플러스가 돼야 되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로 내 태도를 정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은 내 태도에 따른다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받기로 결정한 이상 세상은 나에게 이거 잘못됐는데 플러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뭐 어떤 경우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죠. 비가 와서 우울하네. 아니면 오늘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짜증나는데 뭐라고 할까? 오늘 교회 안 가. 교회 안 올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나.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사소하든 크든 그냥 이 세상이 이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내가 일일이 거기에 다 반응하면서 휘둘리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차라리 뉴스를 안 보는 게 낫지 휘둘릴 거면. 뉴스를 보면 우울한 게 너무 많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험악해지고 이런 마음 상태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조율돼 버려요. 그리고 TV는 꺼졌는데 그런 마음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계속 걱정, 근심, 나도 모르게 공기처럼 안개에 휩싸인 듯이 불안과 두려움에 그렇게 영향을 받은 채 살아가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 사이 바꿔주셨네요. 역시 능력자. 네, 이렇게 내가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끌어당겨지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죠. 근데 이 세상이 그러면 세상에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러면 잘못된 정체성으로 자꾸 달라붙게 되죠. 그러면서 나쁜 영향만 받게 돼요. 세상에는 감사한 일도 되게 많은데 그 감사는 보이지 않아. 그냥 벌어지는 일들.
특히 자극적인 일들, 내 말초적인 것들을 건드리는 것들에만 내가 자꾸 반응해요. 세상의 폭력에, 세상의 불안에, 세상의 그런 어떤 방향 잃은 그런 탐욕에, 탐심에 나도 똑같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끌려가요. 이것을 그래서 저는 역극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극성.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세상의 부정적인 거에는 내가 자꾸 거기에 내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행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그냥 저절로 살고 있는 삶이 이 역극성의 삶이에요. 이제 다시 PPT는 끄고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응답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응답하는가. 응답한다라는 건 아까 마이너스의 성향이에요. 마이너스.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늘 응답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아까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늘 하나님에게 응답할지 세상에 응답할지를 늘 선택하며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결국 그 선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끔 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는 점점 밀려나고 세상의 그 휩쓸림에 나도 동조돼서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가에 이미 그 둘 중에 하나를 매번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하나 제가 짚고 가고 싶은 건 너무 이분법적으로 세상은 뭐든지 다 나빠.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 다 죄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갉아먹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보느냐조차도 선택이에요. 그리고 어떤 걸 볼지를 어떻게 결정하고 그 영향을 받는가가 결국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만 세상에 내가 영향을 행사하면서 세상에 좋은 응답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내 응답이 초점 맞춰져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영향받는 거를 하나님께 먼저 우선시 뒀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애의 가치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들에 내가 완전히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을 때 내가 세상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세상에 전할 수 있고, 그럼 그 세상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랑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의 응답을 받아. 결국 내가 세상에서 그런 사랑의 응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 예수님께서 율법은 이거다 하면서 압축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듯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결국엔 참 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향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세상에 영향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주인의 자리에서 사랑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극성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응답의 삶입니다. 오늘 읽은 구절,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이방 지역에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방이란 말은
사실 이스라엘만 쓰는 말이죠. 되게 자민족 중심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만 핵심이고 나머진 다 변두리야. 예전에 뭐 한족일까? 예를 들면 중국, 우리 세상의 중심이고 나머진 다 오랑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이족이라고 표현했듯이 되게 자민족 중심적인 표현인데, 이방이라는 표현이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민 사상이 되게 강했어요.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런 게 너무 강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깼고 사도 바울이 깼죠. 그런데 오늘 읽은 구절은 그거에 좀 반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그 지역 가나안 여성이 와서는 우리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고쳐주세요라고 간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모른 채 하신 거예요. 그냥 전문 용어로 쌩 까시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의아해가지고 예수님께 오히려 한 번 더 요청을 하죠. 아니 선생님, 저 여성이 와서 저렇게 간절히 청하는데 한번 만나봐 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을 위해 뭔가 이렇게 이제 내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신 거예요.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인 거예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충격이죠? 자, 저 같으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가 그 여성, 내 딸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으면 저는 제 자존심에 아마 되게 크게 작용을 해서 더러워서 안 받는다 하고 딸 그냥 일어나서 하고 이제 그냥 확 가버릴지도 모르겠구나 싶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발언은 정말 이렇게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는 예수님도 인터넷상에 기사이면 예수 인종차별적 발언해 뭐 이런 딱 헤드라인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커스는 뭐냐? 그 다음 그런 모욕을 받은 그 엄마가 한 말이에요. 그 여자가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예수님이 차별적인 발언 하나 더 하셨죠. 그 여성이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한 번 말했는데 예수님은 두 번 못을 박으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유대인들한테 줄 떡을 개한테 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녀는 유대인이고 개는 이 여성인 거예요. 더 모욕적인 발언으로 세기를 박으셨는데 그때 이 여성이 뭐라고 대답하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성은 예수님이 한 그 모욕적인 말을 인용해서 되로 그 말을 던진 거죠. 근데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네 주님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러니 제 딸을 고쳐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엄마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것도 느껴지고 이 여성의 그 뭐랄까 지혜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배짱도 있고 또 물러서지 않는 그 어떤 아마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겠지만 꼭 절박함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떤 또 굉장히 큰 어떤 이 여성의 성품이 이 짧은 구절에서도 읽혀요. 자, 이 구절은 응답의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자,
이 모욕이 결국엔 뭐냐? 세상의 자극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로. 근데 그때 내가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하면서 더러워서 요청 안 해. 도움 안 구해. 하면서 간다는 거는 내 자존심은 지켰을지언정 나는 세상의 그 플러스에 아주 착실하게 마이너스로 반응한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모욕에 마치 그 모욕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반응을 한 거죠. 화를 내면서. 그럼 이것은 내 자존심은 지켰을지 모른지언정 내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모욕을 당했다는 거. 결국 나는 그 모욕 속으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플러스로 영향을 끼칠 때 옳다구나 하고 거기에 나는 마이너스로 물고 반응해서 같이 그 세상에 탁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여성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욕인 거죠. 모욕이 세상의 플러스예요. 세상이 그렇게 모욕을 나에게 줬을 때 이 여성은 거기에 마이너스로 그걸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로 반응을 해버렸어요. 영향을 끼쳐버렸어요. 그 모욕에 그래요. 그래 걔 맞아요. 그런데 걔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확 플러스를 해버린 거예요. 영향을 끼쳐버린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에게. 그 모욕 앞에서 오히려 모욕을 무색하게끔 확 영향을 끼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이 여성, 이 엄마, 이거 큰 사람이구나. 너의 믿음이 크다.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된다. 결국엔 그 예수님이 모욕하는 그 세상의 플러스에서 이 여성 하나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극성을 틀어가지고 세상에 오히려 그 모욕 앞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 이 세상의 관계가 참 극성으로 다시 쫙 정리됐어요. 이 여성의 한마디 때문에. 이 여성이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내 참 극성을 지켰을 때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정리가 돼버렸어요. 이 힘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거꾸로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건 되게 대단한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땅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해진 이 상황에서 한 행동 그거 그대로 하늘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까 극성, 이 세상과의 극성이 서로 멀어지냐 아니면 정갈하게 일치되냐는 내가 내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느 방향으로 두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대로 세상이 나에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나는 결국 내가 그 선택한 응답, 하나님께로 내 응답을 향했을 때에 그 선택들이 쌓여가지고 그 선택대로 내 삶이 그대로 펼쳐지게 돼요. 모욕을 받았을 때 그 모욕에 미주알 고주알 반응함으로써 나도 그 모욕에 그냥 지금 끌려가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그냥 그런 삶이 계속 쌓여서, 그런 선택들이 쌓여서 늘 모욕에 기분 나쁜 반응하는 삶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욕을 넘어버리는 삶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 그런 삶이 쌓이면 모욕이 들어왔을 때 이제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 정도야 뭐. 그리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나에게 모욕한 저 사람은 실은 내 모욕받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저 사람은 지금 정말 불행한가 보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불행했으면 이렇게 남들에게 모욕을 쉴 새 없이 할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때 내가 사랑을 발산하는 거죠. 내가 플러스를 행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극성이 아니라 참극성으로 살았을 때 벌어지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키가, 이 열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를 선택하며 다시 사실 텐데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미주알 고주알 일일이 다 세상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아직도 반응되는 건 있어요. 뭐 어쩌겠어요. 그냥 반응돼. 그게 저절로 이미 반응하는데. 그런데 뒤늦게라도 내가 또 반응했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시 이 순간 초점을 맞춥니다. 오직 나의 응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쌓이다 보면 이제 내가 세상에 자동 반응하던 것이 이제 한번 멈추게 돼. 그리고 살짝 다르게 반응하게 돼요. 이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예전에 다르게 반응했을 때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뭐 시험을 봐왔는데 한 문제 틀렸어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한 문제 틀렸어. 이제 당연히 칭찬받을 줄 알고 집에 이제 딱 가는데 바로 첫 마디가 왜 이 하나를 틀렸냐. 그러니까 부모님도 기분은 좋으셨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서 시험 잘 봐왔으니까 기분은 좋으셨는데 첫 마디는 이것도 틀리지 말지였어요. 그때 제 마음 어땠을까요? 이거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때 정확히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삐뚤어질 때야. 삐뚤어질 때. 뭐 시험이고 나발이고 삐뚤어질 때야. 딱 그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참극성, 역극성이 아주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여성처럼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하여튼 시험을 본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험이네. 그래서 이거였어요. 군목 시험을 봤는데 제가 붙었어. 근데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 이게 왜 붙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심지어 막 다 찍었는데. 근데 거기에 결정타로 저희 교수님 한 분이 저를 불러다가 너 축하한다. 축하만 하시지.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 잘 봐달라고 그 군목 선배들한테 얘기해놨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나는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거예요. 물론 무슨 청탁을 했다는 뜻은 아니었겠죠. 요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런데 그 말은 저한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왜 시험이 됐는지 모르는데 그 말까지 들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안 될 걸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건가? 라는 마음에 이 죄책감이 이게 좀 가득 찬 적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막 상담도 받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내가 그러면 저 혼자 소설을 쓰고, 이 시험 붙기 되게 어려운 시험을 붙은 건데 내가 관둬버려야겠다.
라고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단에서 나 하나 된 건데 그 해에 내가 관둬버리면 우리 교단이 아무도 없는 건데 군목이. 근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뭐 그때 담임 목사님께 상의 드렸더니 그런 뜻 아닐 거야. 그리고 그 왜 황금어장을 놓치냐, 그렇게 됐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 네가 그렇게 잘해라. 근데 그 말에 이제 다시 힘을 얻고 했죠. 근데 뭐였냐면 그때 저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 이 시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어떤 기도를 그 다음에 바뀌었냐면 하나님 될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군선교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험. 근데 저도 시험은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될 사람이라면 저를 되게 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그거 그대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좀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서야 그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 거라면 그래,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겠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하는 그리고 실제로 군에 가서 제가 경험했던 일들은 참 놀랍고 감사한 일들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역극성으로 반응했다면, 그리고 관둬버리고, 관뒀으면 일단 제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거고, 우리가 군에서 만났으니까. 또 그 사이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영향을 끼친 몇몇 소중한 인연들이 있어요. 군에서 만난.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아마 만나지 못했겠죠. 그렇구나. 결국 내가 그때 역극성으로 내 자존심 세우고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계속 물으면서 기도했던 그 참 극성이 나로 하여금 결국 이런 삶으로 인도하는구나. 결국 이것도 내 선택이 내 삶의 방향과 그 내용을 결정해 준 저의 경험이었어요. 이 예가 좀 정확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눴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예요. 내가 역극성으로 반응했을 때와 참극성으로 반응했을 때 그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가 아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눈 크게 뜨고, 오케이, 보통은 자동 반응으로 역극성으로 화딱지내고 우울해지고 막 이러고 싶은데 습관적인 반응이 올라올 텐데, 그때 한번 멈추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라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의 기도가 그 순간의 극성을 바꾸기 시작하는, 아주 작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경험으로 여러분 차곡차곡 그 선택의 경험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극성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우리의 응답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찌푸둥한 기분에 내 기분과 또 그날 하루의 시작마저 그 찌푸둥함으로 반응하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자동 반응했던 삶을 멈추고 오롯이 나의 응답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초점 맞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는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응답하면서 우리가 거저받은 사랑을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참 극성의 삶임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깁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앞에 두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참 극성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응답하며 세상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가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선택을 바꿀 만큼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